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등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그리고 그 갈등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갈등이라는 것을 겪어본 적이 없다 하는 분들은 한번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없으실 거예요. 혹시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고개를 잠깐만 까딱까딱. 네, 지금 갈등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은요,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예수님의 굉장히 원초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은 늘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크냐, 높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일본 원숭이도 공동체를 이루고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눈 내리는 겨울에 온천물 속에다가 이 원숭이들이 들어가서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있는 거 보면은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원숭이들도 가장 강한 놈이 어떤 놈인지 밝혀내기 위해서 피가 나고 죽기까지 하는 싸움을 벌이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래스카에 눈 덮인 벌판을 노니는 아름다운 사슴들이 있죠. 거대한 뿔을 자랑하면서 돌아다니고 풀을 뜯어먹는 그들을 보면은 참 평화롭구나 싶지만, 그 많은 사슴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강해서 누가 가장 많은 암컷을 거느릴 수 있느냐, 이것을 겨루기 위해서 목숨을 건 싸움들을 하고 있다는 것, 동물의 왕국 통해서 보셨죠.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슬픈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런 갈등들은 수도 없이 깔려 있는데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과연 이 땅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있으면은 그 갈등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족하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여러분, 세상에만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내 가정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도 화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 사니까 갈등이 있지, 갈등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화가 있지,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지, 다 아시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은 그 모든 기사들의, 요즘 기사들의 거의 반 이상이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정치권의 갈등, 경제권의 갈등, 연예인들의 갈등, 수도 없이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관심을 끄는 갈등에 대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지난 동계올림픽 때 생소했었지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스포츠 종목이 하나 있어요. 뭔지 기억하시죠? 컬링. 영미 기억하세요? 정말 컬링이 뭔지도 모르는 이 나라에서 그것을 연습해가지고 캐나다 이겼죠, 스위스 이겼죠, 미국 이겼죠, 스웨덴 이겼죠. 정말 그때마다 팀킴 얼마나 하나가 돼서 열심히 싸웠느냐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막 감동받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9개월이 지난 오늘날 그렇게 하나가 된 줄 알았던 그 팀이 감독과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갈등을 폭로하고 막 기자회견하고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에요. 갈등이 얼마나 깊이 있었는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 갈등이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자면은 칡넝쿨과 등나무가 둘 다 이렇게 줄기가 뻗어가면서 넝쿨로 살아가는 식물들인데 둘이 엉킨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겠고, 둘을 이렇게 배에 꼬여 있기 때문에 떼어내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갈등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살아가고 무인도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모르되
죄인과 죄인이 섞여 있는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때는요, 감정과 말과 경험과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막 얽히고 설키면서 풀어낼 수 없는 아픈 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갈등이라고 부르죠. 굉장히 많은 갈등들은 선과 악의 문제이기보다는 그냥 생각의 차이가 이 갈등들을 만들어냅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한테 아무리 장성을 했어도 내 손으로 직접 따뜻한 밥 한 끼 해먹이고 싶다 하는 것이 어머니들의 어머니 본능이죠. 하지만 그 아들이 지금 결혼을 해서 아내랑 같이 있는데 그래도 내 아들은 내가 밥을 챙겨줘야 된다 그러면서 나타나고 자꾸만 아침에 나타나고 그러면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견디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며느리나 이 시어머니나 누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생각이 엉키니까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요즘은 어머니 아들은 어머니가 챙기세요 그러면서 아주 쿨하게 지내는 며느리들이 있긴 있대요. 오죽하면 효도는 셀프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남편은 알아서 시어머니 챙기고 이 아내는 알아서 친정 엄마만, 그러니까 니네 엄마는 네가 챙겨라, 우리 엄마는 우리가 챙길게, 효도는 셀프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혼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니네 엄마 우리 엄마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니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 엄마고 다 아버지니까 여러분, 그거 양쪽 부모님에게 효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만 있나요? 부부 갈등이 있죠. 부모 자식 갈등이 있죠. 교회에서도 갈등은 생겨나요. 갈등은 어디에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갈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며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까 하는 질문이 있을 때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풀어낼 때 가장 먼저 하나의 원칙을 주십니다. 그것이 14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이와 같이 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가 공동체에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느낌, 내 감정, 내가 상처 입은 거, 내가 서운하고 내가 억울한, 여기에 엄청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갈등을 풀어낼 때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원칙은 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의 관계에 놓여져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갈등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원칙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다면 이제는 이제 갈등이 어떤 건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갈등은 크게 나눠서 내적인 갈등, 외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일어나지 않아요. 둘 다 한꺼번에 일어나요. 내적인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이 외적으로 번져나갈 수도 있고, 외적인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이 내적으로 번져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적인 갈등이란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가치가 내 안에서 충돌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내적 갈등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국집에 갔을 때 이 내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고민이 있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 고민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어떤 중국집에 가보면 짬짜면이라고 나오잖아요. 한 그릇 안에 짬뽕과 짜장을 둘 다 주는 거. 조카에게 용돈을 주려고 지갑을 딱 꺼내서 5,000원짜리를 꺼내려고 이렇게 봤는데 색깔은 비슷했는데 율곡이의 얼굴이 보일 줄 알았더니 신사임당이 보였어요. 자, 이 돈을 도로 집어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통 크게 그냥 줘야 될까요? 고민이에요. 이게 내적 갈등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내적 갈등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구나. 곤고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내적 갈등이 어떤 건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원래 예수님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대답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나오셨는데 사탄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라. 그때 예수님은 내적 갈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정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죠.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갈등이 없어요. 바로 정답이 나오는 거죠. 저 같으면은 고민했을 것 같아요. 너무 배가 고픈데 떡을 해먹으러 가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나 저도 아마 떡을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떡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대답하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주 심각한 내적 갈등에 처하게 되십니다. 어느 정도로 갈등하셨는가 하니 너무 힘드니까 제자들에게 나랑 같이 깨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갈등이 심했으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셨겠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기도하시는데 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고민이 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는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내적인 갈등이 어떤 건지 친히 다 경험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다 잘 아셔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갈등 아니라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을 겪을 때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나를 다 아시는 주님. 내가 힘들고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잠을 못 자겠어요.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고 하니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갈등이 심해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때가 있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될 때가 있어서 우리가 눌릴 때가 있죠. 그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곳에 왔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잡음으로 갈등에서 해방되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적인 갈등이 있다면 이제 외적인 갈등이 있겠죠. 이 외적인 갈등이란 나 말고 또 다른 한 사람 이상, 2명, 3명, 4명, 이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감정과 이해 문제가 얽혀가지고 그래서 이게 힘들어지는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때에 저희 교회 옆에는 지방 법원이 있었어요. 당연히 법원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는 그 변호사 사무실들이 뺑 돌아가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성도들 가운데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변호사들 가운데 한 분이, 이 한국에서 온 황 목사라는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다라고 굳게 믿고 있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믿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이분이 이제 대장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이제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 제가 우리 교회 다른 성도님과 함께 이 병원 신방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병원 그 병실을 찾아서 그 문을 들어서는 순간 이 사람이 저를 보면서 씩 웃더니 소리가 나도록 방귀를 뿡 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올 곳이 왔구나 생각을 했어요. 인종차별이라고 말만 들었지 어떻게 목사가 들어오는데 웃으면서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이 변호사가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가스가 나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안 나와서 자기도 의사도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시자마자 가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가스를 뿜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 참 능력이 있는 신령한 분이라면서 저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얼떨결에 능력 있는 목사가 돼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가
오늘 저를 찾아왔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첫 딸하고.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저의 뱃속을 시원하게 해주신 목사님께서 저의 가슴도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에 이제 큰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성격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6학년 때부터 벌써 성격이 삐뚤어질 수 있더라고요. 이 교회나 학교에 가면은 얌전한 아이인데 집에만 가면은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전쟁을 하는데 심지어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서로 그리고 막 서로 욕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를 상담하게 됐는데, 또 미국 교회에서는 좀 독특한 법이 하나 있어서 목사가 성도 한 사람을 놓고 1년에 4번 이상 연속적으로 상담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 문제들이 좀 있었는지 상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이제 끝난 다음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전문 상담가를 만나서 계속 상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가면서 점점 악화된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감사하게도. 근데 그때는 점점 악화됐어요. 그 딸아이는 결국 이제 고 1학년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부터는 술, 담배, 마약을 하기 시작했고요. 몸에다가 그 문신을 새기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는 학교에서 자퇴해버리고 18살이 되었을 때는 다른 남자 아이를 만나가지고 동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이 막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리고 애가 가출했으니까 부모의 가슴에도 너무 큰 상처가 남았고, 그 딸 아이는 보이지 않지만 문신으로 가려놓았지만 그 딸 아이의 영혼에도 너무나도 큰 상처가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제 제 사무실에 와서 이 변호사 성도님이 종종 이제 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목사를 찾아오는 거죠. 그렇게 울고 있는 이 변호사를 보면서 제가 상처가 너무 크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또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은 가족 사진들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딸이 셋이 있는데 큰딸, 작은딸, 막내딸 사진을 하나씩 붙여놓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큰딸 얼굴만 한번 그 사진만 쳐다보면 눈이 빨개지는 거예요. 울음을 참느라고. 그 갈등을 풀어주지 못한 제가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고 너무 죄송하고 슬펐어요. 여러분, 갈등은요, 사람과 사이에 이렇게 외적인 갈등으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 외적인 갈등이 내적 갈등으로 번져나가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상처로 남을 수가 있게 되죠. 예수님도 따지고 보면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율법학자들과는 늘 갈등 관계에 놓여 계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 자체는 어쩌면은 큰 문제는 아닐지 몰라요. 죄는 아닐지 몰라요. 문제는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 관계에 놓여져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이 갈등 속에서 혹은 갈등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종종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사람과 사람은요, 갈등을 겪고 그것을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그 갈등으로부터 함께 회복되었을 때 이전보다 신뢰도 더 깊어지고 사랑도 더 깊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갈등은 없앤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풀어낸다라고 하죠. 갈등은 해결한다, 해소한다, 극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느냐, 어떻게 다루냐를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될 수도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저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을 잘 다루지 못하니까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24초에 한 번씩 폭행 사고가 일어난대요. 48초에 한 번씩 아주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가고요, 23분에 한 명씩 살인 사건에 한 명씩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 때 이제 미군이 베트남에 파송돼서 거기서 8년 동안 전쟁을 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미군들이 죽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는 훨씬 많은 여자들이 남편에게 맞아 죽었어요. 갈등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영혼의 상처가 생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것처럼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책 보며 고민하며 묵상하고 글을 썼다가 지웠다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해요. 또 우리 그 방송실에 있는 분들은 이 음향을 체크 하나하나 하고 청소하고 그러느라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준비할 때 놓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갈등 관계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하고 있지 않느냐, 너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거를 해결해라. 이것이 나에게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등을 우리가 잘 해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그 누구 하나도 실족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마음부터 헤아려라. 이제 두 번째 원칙이 하나 있는데, 제가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에는 원칙이 나오기 전에 일단 몇 가지 그 팁, 방법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갈등이 있으면 가서 따져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우선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존심 있는 분들은 이 갈등이 있을 때 이걸 되게 못하셔요. 내가 왜 가? 그놈이 잘못했는데 그놈이 나한테 와야지.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도 사과하러 그 사람에게 가야 되지만 그가 잘못했을 때도 내가 가야 되는 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는 화평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믿는 자의 의무예요. 그리고 나오는 원칙이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라는 대목이에요. 이것도 방법인데, 여러분,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입장입니다. 괜히 상관도 없는 사람들 끌어들이거나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그렇게 애쓰면은 별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지고 또 일이 막 번져나갈 수도 있어요. 종종 제가 이제 목사로서 있다 보니까 그런 부탁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뭐라고 좀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야단 좀 쳐주세요. 그래요. 공적인 일이라면은 제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적인 일은요, 목사를 끌어들이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나서면은 물론 가서 몇 마디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보통 성도님들은 참 성품도 좋으시고 또 신앙도 좋으시니까 목사 앞에서는 일단 고개를 숙이셔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떠난 다음에 아니 어떻게 이걸 목사님한테 잃을 수가 있지?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망신 줬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당사자들끼리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등을 풀어내는, 믿는 자가 갈등을 풀어내는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라. 두 번째, 우리의 의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갈등을 풀러 왜 그 사람한테 가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서 만나서 권고하라 그러니까 찾아가서 말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 그 의도는요, 사과받으려고 찾아가요. 당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가서 이야기하고 잘못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도가 되면요, 갈등은 깊어지지 해결이 안 나요. 그러다가 오히려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원칙은 이런 거예요. 갈등을 풀기 위해 형제를 만나러 갈 때는 그 형제를 얻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잘못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끄럽게 하고 사과를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 너의 의도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남편이 뭘 잘못했는지, 혹은 자녀가 뭘 잘못했는지,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이 뭘 잘못했는지 다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이 갈등을 풀어내는 원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앞으로 교회 안 다닐래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저는 정답은 가지고 있어요. 정답은 이거예요. 그러면 성도님 지옥 갑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서운하셨나요? 가슴이 아픈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물어보게 되겠죠. 여러분, 갈등의 당사자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을 감싸 안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러한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 형제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썼는데도 혹시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면 어떡할까? 여러분, 염려는 주님께 맡기시고 그저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그래서 은혜와 기적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공동체를 깨지 않기를 원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도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갈등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이 갈등을 풀어내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데 과연 누가 그 갈등을 풀어내며, 누가 그 실족하는 자들을 붙잡아주며 일으켜주고, 누가 그 잃어버린 형제를 회복하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갈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이 갈등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여야 저 형제의 영혼을 다시 얻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 갈등으로 인해서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깊어져 가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 그 상처를 맡기며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평화를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220장에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어요. 후렴 부분에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 어떤 뜻이에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도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 내 형제를 다시 얻는 것, 그 주님의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요. 이 찬송과 같이 부르고요,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예수